오른쪽 걸 2번을 누르면 거기 이제 운도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았노라 니들이 참으로 나하슈가 아몬 아들들 왕이 들어왔노라 니들을. 그리고 말했노라 니들이 내게 아닙니다. 참으로 왕이 왕노릇 하리이다 우리 위에서. 그리고 여호와 니들 엘로힘이 니들 왕. 그리고 이제 보아라 그 왕이, 그러니까 달라 했노라 니들이, 그러니까 뽑았노라 니들이. 그리고 주셨느니라, 보아라 주셨느니라 여호와가 니들의 왕을 틀림없이 니들이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를. 그리고 니들이 이랬노라 그분한테. 그리고 니들이 들었노라 그분 소리 안에. 그리고 니들이 꼭 등지지 않으리라 여호와 입을. 그리고 있었노라 또한 니들이야말로. 그리고 또한 그 왕이, 그러니까 그가 왕 노릇했노라. 여호와 니들 엘로힘 뒤에. 그리고 틀림없이 꼭 듣지 않으리라 니들이 여호와 소리 안에. 그리고 등졌노라 니들이 여호와 입을. 그리고 있었노라 여호와 손이 니들 안에, 또 니들 아버지들 안에. 네, 우리 오늘 선포 계시사를 해석한 데는 덕분으로 지난 시간 6절에서 11절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잘 깨닫기가 어렵겠죠. 물론 성경 이렇게 사시면 뭐 어느 만큼 안다고 해도, 또 믿은 지 오래됐어도 성경을 맨날 그냥 다람쥐 책가게 돌듯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사람도 깨닫기가 어렵겠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똑바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이러저런 평가를 받고 뭐 나타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똑같이 여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토스랑 신비한 일체로서 인격으로 자꾸 무장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거 뭐 맨날 똑같다. 그거는 심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 나는 것이 계속된,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인데 사사기 전체를 봐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돈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속임이, 우리 육신의 속임이 강렬한 거예요. 그거 언제나 잊지 맙시다. 아무튼 슈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심부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그 내용은 앞선 계시 전체에 대한 해석이에요. 족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모세랑 사사들에 대한 그쭉 있고, 그 다음에 슈멜 당대에 벌어진 일들로서 지금 쭉 몇 차례 그 계시 사건을 놓고 해석하고 철에 나와다 마침내 이제 막바지 큰 사건, 샤울을 왕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계기를 주셨는데 전부 다 소가 너무 와버려가지고 계시기관인 슈멜까지 졸르보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께서 슈멜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회에게만 끝난 얘기면 이것이 기록으로 남았겠습니까? 기록됐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기, 더 심각한 배교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사실이 그러하고, 그렇게 볼 적에 핵심은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불란의 에클레시아, 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한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어떻다, 자기 형편을 내세운 이런 거는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 안에 보면은 그런 개인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허공에 있는 거, 뭐 상상의 날개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 밖에 있는 것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람 말로 초자연 기이 사건일지라도 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다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놓은 그거 가지고 부패했건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의 흥망성쇠 피조물 어떤 종류인지 하나까지라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길 다니다가 자기 어떤 것 때문인지 뿔떡을 안 대고 바로 발밑에 동맹이 발로 뻥 찔르면 안 돼요. 뻥 찔렀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위기인데 뻥 찔린 게 잘못해가지고 딴 사람 눈에 박혔다. 그래서 그 사람 아주 회개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있어도 그냥 한탄만 하고 또 아무 것이 없이 무사태평이면 진리관이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더불어 짝짝하는 거죠. 그럼 세상의 노예, 세상에 벌벌 떠는 자들 때가 이 선포에 대해서 샤울, 일행, 그 당시 교회처럼 중보직을 심부름하는 슈멜과 그 선포를 졸로 보는 자들이에요. 두마음, 정형이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 계시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또 실제 말씀 선포의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정해놓으신 바, 조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부터 쭉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는데 사건들, 어떤 일들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람 꼬꾸라진 것도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안 되면은 시시껄렁한 자예요. 불신자 시시껄렁 정도가 아니고 신자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속했다면서 시시껄렁한 자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히 알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깡그리를 놓고 시시껄렁하다. 샤울이 슈멜 모독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놓고 숨 쉬는 것부터 걷는 거 하는 거 싸그리 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록을 하건 안 하건 평가를 하건 분석 비평을 하건 안 하건 싸그리 다 해요. 그 중에 이 거룩한 몸에 속한 것을 놓고 해야 되려면 세상 모든 분야가 다가와야 돼요. 대통령직이 우리 교회 전진 가운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건 드러난 거니까 누구든지 뭐 다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등등 다 싸그리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온 뒤에 옛날에 이러저러한 일들 정리한 안 된 것들이 망각 속에 있다가 떠오를 때 정리해야 돼요. 좀 그거 가지고 또 야 이거 뭐 정리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애초부터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이고 어영부영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계시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진 계시 사건들이 어떻게 있죠? 지금 기록 계시도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드러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해. 그게 근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기록된 걸로 보려면 문사철부터 해서 모든 방면에 대한 알미 없으면 계시 사건 기록되어 있는 거 접촉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학문도 없고 다 그냥 노예고 다 그냥 사대주의가 세상 사람이 아주 가장 유치한 증거 중에 하나 아니고 얼마나 한심하게 사대주의를 하고 매부노 짓을 해요. 줏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게 우리 상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 믿는다면서 그게 분별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공직에 있다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텐데 어떻겠어요? 그거 다 끝날에 직구하는 날 하나님께서 손보게 되겠어요. 가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런 뜻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런 뭐 드러난 사람만이겠어요? 어느 저기 뭐 구석에서 어떤 조그만 건물을 이제 뭐 청소한다, 신자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거 하니까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표현들 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성실하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일로서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해석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성경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조정, 그것이 때가 전에 딱딱 드러나게 하셨고, 그거 중에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 그걸 놓고 이제 후대 이어지는 교회에서 해석하고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고, 오늘 그 기록 후대 교회는 더 그게 절실한 것이고, 또 하나 거기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안에서도 성취가 되고 또 아직 남아있고 그 뒤에 계속 계승되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이 교회까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없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무슨 사업 계획해서 뭐 막자하게 그냥 종교 노릇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슨 뭐가 세상이 뒤바뀌는 것도 아니며, 로또 사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해보다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아, 어떻게 그런 참 너저분한 그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지닐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거 딱 볼 때 비뚤어졌으면 바로 해놓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어떤 그 꽃이 하나가 이제 목이 꺾어져 있다. 아, 저게 뭐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서로 잡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장난삼아 누가 장난 놀다 꺾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꺾이는 분이에요? 정말 너무 근데 우리 그냥 자기중심, 자기가 왕이어서 여기 뭐 샤울 그 패거를 쳐는 거냐? 하나님 계신데 무슨 얼어 죽을 세상 왕이 필요하냐고? 달라달라니까 그래 줘라. 그러니 슈멜에게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본격으로 12장이 전쟁 사건을 놓고 지금 본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슈멜 선포 가운데 나타났는데, 앞선 계시에 대한 것을 추억하게 하고 되새김질 하게 해서 생각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니까 이제 우리 17절, 18절, 아이고 우리가 이거 뭐 잘못했다고 하늘이 진동을 하니까 그냥 엎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강팍한지. 천둥번개가 쳐요. 또 성경에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이적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이적이지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죽으시고 부활하신 외에 이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 하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것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요. 기도원이 기도를 했더니 뭐 해가 뭐 멈췄다고요? 달이 멈췄다고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관이 엉망진창이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미신쟁이처럼 빠져가지고 성경관이 엉망진창 아니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령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등등 많은 빗댄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특히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동등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쓰실 때 동등이에요. 동등.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관이 망가진 사람이요. 그거 아니. 그럼 하나님과 직통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러저런 거 다 꼴보기 싫고 지불장 보면서 안방에서 오징어다리 씹어 가면서 믿는 흉내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영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냐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코로나가 참 좋은 거예요. 육신은 정말 아주 못 견디겠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야,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가 존속했을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제대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한편 너무나 게을러 터진 것을 통해할 뿐이지. 야, 내가 정말 완전히 2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숱한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참 대단한데 나는 게으름 투성인 것을 애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사건들을 성경 기록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백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건 뭐 어떻게 비할 수가 없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구약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그 기록 안 된 다른 계시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 없고 성경 기록의 여백에 대해서는 저마다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으면,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외식쟁이가 돼요. 사람 앞에서는 믿는 흉내, 교회의 어떤 공식 모임에서는 믿는 신, 나머지는 지멋대로 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참 두려운 거죠. 저마다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에 권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갑자기 뭐 세상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홀로 정말 줏대 있게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죠. 그런 게 이 말씀 선포에 참여함으로, 계시사에 대한 해석에 참여함으로 분수 있게 돼요. 야,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거 우리 신축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뭐 드러내고 누가 들으라고 말하건 뭐 행동을 하지 않건 그 전반을 놓고 우리가 지니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망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생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듯 안 보이게, 안 보이는 듯 보이게, 이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 성경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원본이 있든 없든 뭐 아무튼 그거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말씀 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가시고 교회를 증인 삼은, 거기에 바로 지금 샤울과 그 일행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맡긴 게 뭐냐, 그것에 대한 태도, 어느 교회에 속했다, 어떤 믿음을 맞장구 치게 했다, 그럼 할 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박사를 해야 돼. 안 하면 그 일이 안 돼. 인본주의가 돼버려. 갖출 것을 갖추지 않고 엉뚱하게 되면 완전히 배교 앞점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 사명에 대한 자각은 기본이고 은통이에요.
교회가 지금 산으로 가는지 들러가는지 지금 완전히 헐벗었는지 이게 지금 진리를 왜곡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골정보겠다. 그거 교회 맞소? 그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멍멍이 신세보다 한심한 거예요. 멍멍이도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해요. 무슨 뭐 풍산개니 진돗개니 그런 애들이 아닐지라도 멍멍이들이 아무튼 충성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멍멍이를 보면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주인다운 주인을 만나는 멍멍이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게 무슨,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 한방명만 있겠냐고. 따지자면 사람마다 그냥 밤새도 그 가짓수가 너무나 많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반찬 투정하는 것부터 해서 딴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힘들게 지 멋대로 뭐 해. 얼마나 많아 이게 얼마나. 자기가 왕이야 그냥.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말씀 선포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말씀 들어가면 내가 예측 못하게 다 완전히 발려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은혜예요. 네. 불만족하잖아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면 2층인지 뭐 말씀 듣다 졸려서 떨어져서 두 사람도 살아 나잖아. 어? 우린 그런 걸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사명을 놓고 지체로서 구실 여부가 분명하면은 자기 걸어가면서 물론 교회의 그 건임을 전제로 하는 건데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거기에 얽힌 역사 뭐 개인 역사건 뭐 결에 대한 것이건 그것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겨야 돼요. 저마다 어떤 하나를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그 교회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런 란장판인 아닌 교회가 없어요. 개인 삶도 그렇죠. 가정이 파괴된 마당이니까 개인의 성이건 개인의 뭐 구별이건 다 날아간 시대예요. 너무나 심각한 시대예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제대로 정말 하루를 보내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건지 그런 때라고요. 지금 슈멜 지금 이 배견 때 이 선포하는 때보다 더 심각한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기적이고 신비예요. 그런 거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속에 저 한쪽에 딱 존재하고 도사리고 말씀을 꺼내보는 자가 될 겁니다. 안 듣는 거야. 안 듣지요. 못 듣지요. 그래서 이 슈멜이 그 당시 벌어진 전쟁과 그 다음 교회가 취한 태도 그 다음 샤울 뭐 슈멜 앞에서 그렇게 뭐 그냥 단독으로 말하지 못했어도 슈멜 듣기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샤울이 신이야. 이제 앞으로 뭐 이제 평탄한 나라에 아주 그냥 번영만 있는 거로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 선포가 발생한 거예요. 족장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특히 미츠라임에서 모세 당시 나온 그 얘기를 아주 정점이 놓고 사사들 시대에 파란만장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너무나 이제 유명한 거고 다 알만한 거니까 그 얘기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죠, 없어. 네? 남겨두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누가 뭐 그런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샤울이 깨달았겠어요? 성경 내용을 샤울이 모르겠냐고 이쯤 말했으면 핑계 못되게 만드는 건데 거기 약간 해석을 가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저마다 더 깊이 해석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습도 안 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증거가 복습을 안 하는 거겠죠. 예?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뒤에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요 그거.
우상숭배. 불신자들의 우상숭배보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아주 계속 선지자들의 말은 더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세상과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뭐가 우상이에요? 뭐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관 문제예요. 성경관이 성경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제가 바르게 설명하냐 싹뿐이냐, 듣는 우리가 바르게 듣게 해주신 은혜가 있냐 싹뿐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맛보기에서도 그 말 했는데, 맛보기들 다들 들었습니까? 본문은 뭐 그 맛보기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실 쭉 해온 일들이 선포로 증거되기 때문에 흔히 뭐 타락한 말이지만 설교가 쭉 어떻게 해왔나는 그 선포사인데, 그 선포사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뭐 어떤 면에 필요가 없는지 모르지.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형태로 나타나는 걸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똑바로 증거한 교회는 참 드물어요. 깔뱅이 그런 선포사를 통해서 계시사의 아주 굵은 거 한 줄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그 교회가 참 몇 교인가 됐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회로서 있었던 거예요. 진국교회는 거기 보면 어떤지 참 뻘 따르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가다듬어서 해석해서 선포하려니까 문사철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리게 되고, 결국은 진리 싸움이에요. 뭐 개인 이거저거 가지고 뭐 아웅다웅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과, 교회 밖의 원수는 그건 기본이고, 교회 안에 쓴뿌리가 가라지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슈멜 때 보더라도 슈멜이 뭐 승질을 내니까 글쎄 조금 뒤에 가면 또 샤오리 지 멋대로 그냥 제사했다가 준엄한 일침을 당하는데, 뭐 성질 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슈멜은 계속 강하게 접근해요. 이미 배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태는 좀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냅두셨죠. 그렇게 이제 샤오를 쓴 거야. 가룟도처럼. 대표로 그냥 처참하게 개죽음으로 종교를 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성경이 어떤 건지, 말씀 선포하는 자는, 말씀 선포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고요. 아무튼 슈멜이 가지고 있는 그 중보직, 특히 이제 선지직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선지 생도들, 선지자들을 또 특별하게 가르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배교 시대인데 그 어떤 슈멜에 대한 증거가 뒷날 이스라엘에다가 그런 데 가서 꽃 피워진 거잖아요. 배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랑 그 능력을 힘있게 한 사람들이 그 시절에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엘리사 시대에 또 아주 반짝하는 거 얘기예요. 수많은 그 계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일이 계속 비롯됐는데, 성경에 써 있는 것만 가만 봐도 참 신비해요. 한국교회는 그런 빛을 크게 비춘 적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 제 좁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지금 다 이 땅에 없지만 노 목사들 중에 성경을 좀 그래도 뭐 학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잘 설명하냐에 대한,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 박윤선, 김홍전 그 두 명이 좀 그래도 성경이 남다르고, 저기 건너편에 광동교에 있는 그 최성호 목사님, 남다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삶이 그러하고, 그 외에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본주의가 깔려있고, 다 친인 족벌 정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 돼가지고 전부 그래요.
완전한 사람을 제가 구해가는 것이 아닌데 성경에 꽉 맞받아친, 성경에 딱 사로잡힌 그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주권에 속했어요. 뭐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딱 붙들리는 이미 중생의 증거인데 치의부터 해가지고 탁 돼가지고 이게 변함이 없는 본때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타협은 없어요. 진리관 가지고 타협이 없다고 잘못할 때 자기 옛사람에 속한 이모저모를 걸머지고 타협이 없다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자유롭게 어디서 다 포기되고 늘 아주 성령님께서 깨트리는 연속 가운데 두실 때 사람이 비로소 지못됨 하질 않아요. 그래도 맨날 돌아보면 넘어지는 것을 통회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게 되지요. 안 하는 날마다 죽느라. 그런 고백이 진리관에 투철한 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 흔들흔들 시들시들 잡생각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어쩌고저쩌고 지나온 삶의 경험과 이거저거 자랑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해석이 복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정비가 돼야 돼요. 자랑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 있을 때 아니 안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뭔가를 잘한 게 있냐고? 없어요. 아차다 우리 그냥 속아 넘어가고 그 값싼 인정에 쏠리고 자기의 옛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까지 하는 거야. 몰라 그러고 자기 위에 도체가 돼가지고 그건 껍데기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서로 잡는 게 있어야 된다고 강권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늘 그렇진 않지. 충만한 거야. 교회 선생, 말씀 선포자가 왜 그런가? 모세랑 사귐이 없고 아브라함과 사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계승한 게 아니라 그 선포에 참여한 성도들이 아니니까 헛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가다 보니까 두주 연수 여기 그 하나님께 그 2단 안상업가 젊은이들에서 뭐 엄청나게 지하철 쪽으로도 건너가지고 무슨 아마 특수한 모임인가 봐. 여기 이렇게 정말 사람이 많은데 엉터리 질린데도 사람들과 싸가지고 기호를 잡아가지고 그날은 그것도 굉장히 얼마나 연구를 많이 뺏겼어. 한국 대표 이단 중에 하나인데 수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다 정치랑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만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뭐 정장도 하고 또 가려고 아주 참 씩씩하게 걷고 뭐야 이거 우리? 예? 말씀에 떨어지면 생각이 확 정말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뭐지? 잘못한 것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뜻에 대해서 확 그러길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아무튼 배교 시대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교 그러면 나는 비껴가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소나기를 우리 육신이 벗어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붙드니까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뭘 우리가 잘한 게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 이 말 저 말을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썰을 풀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스에 대한 중보직이 쳐다도 밑에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고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 예수스란 교회 이미 그거 아니면 그거 뭐 아니 그거 뭐예요 그거? 아담이 최초의 시민이에요? 그런 겉사람의 아담 얘기가 성경이냐고. 예수님 얘기잖아 그게. 그분의 말씀을 받은 신부인 교회이고 다예요 그게 다. 이 말 저 말 그날 뭐 딱 말로 성경 계시는 풍부하게 표현이 이어나가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핵심을 잡아야지.
깊이는 모르고 다 몰라도 우리가. 그럼 일단 분별을 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다. 가룟 유다는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페트로스는 똑같이 더 끔찍한 범죄라도 하나님이 주제 파악하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예? 세상은 교회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내가 지금 어느 정부 중요한 부서의 한 직원이다. 교회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생각하고 정말 구하면서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직장에 빠져서 끝장나요. 거기 심었으면 거기서 뭔가 빛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두셨을 거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례는 없어. 그러면 신자가 그 드럼권 교회를 세우는 자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직장에 있는 자가 그 엉터리 때문에 교회를 졸려보는 거예요. 저주야, 싹 다. 저주. 복음 들을 기회가 멀어지는 거야. 동료들 어떻습니까 우리? 네? 큰 사회와 적은 사회가 혼자 존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요즘 세계에서 그냥 먹는 거 무역 뭐 수출 수입으로 그냥 먹는 게 둥둥 떠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베리벨 막 독약 쳐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 특별계시를 기록으로 보존 계승하는 거기엔 성경 교사도 지지하게 하고 키우시고 계속 있게 하시면서 다음대 교회에게 또 말씀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까 계승하게 하는데 거기에 사탄은 제1번 타자로 초점을 두고 또 처음에 직접 도전하게 되지만 딴 데서 이렇게 해서 그걸 없애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주의가 돼가지고 우상주의 교회가 거의 다 아닙니까? 예?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별을 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못 살게 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도 거기에 수종드는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도 어떤 인간이 감히 목사든 아니든 목사를 지지하든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면 그건 아직 믿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뜻밖에도 그런 사람이 거의 다가 아닌가 할 정도 대부분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짜 선생들이 독재 권력으로 지금 멋대로 하는 것 아니야. 네.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목사는 이거 합시다. 아니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니야. 그 개교회만이 아니고 교단만이 아니고 창세기 교회부터 쭉 계시록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그 교회에 합한 건가? 거기 교사에 맞는 소리를 하는가? 태도가 그러한가? 성경이야 성경.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성취되지 않은 거.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런 걸 깔병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증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깔병 같은 사람이 많았냐고요. 지금 이렇게 감히 깔병 같은 그런 모세시대 그런 계시형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분별 정도는 하는 신자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언어가 우리를 알았다 달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법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이지 성전이지.
사탄의 공격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 저마다마다 사탄의 노리개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저부터. 성경이 그거를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멜 당시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거의 뭐 나이가 다 이제 마감할 나이가 다 되는 가운데 새로운 고비에 선 거예요. 슈멜 당시 교회가. 그럴 때 딴 거 없어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는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추억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교회부터 현대교회에 맡기신 말씀만 다룬 것이 아니고 계시록까지 내다본 교회이고 예수스의 재림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번에 다 가서 이거 슈멜서만 보고 뭐 다 알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끝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동원해야 오늘이 말씀 선포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사상이 새로워지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도, 그런 말씀을 성도께 드렸어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지금 아니 뭘 생각했다, 뜻을 품었다, 뭐 계획했다, 그게 다 다른 거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게 아닌 거 통회해야 돼요. 그거 진리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까지 몽창 물들여가지고 다른 종교 속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건 뭐 너네 우리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에 된 걸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칭찬도 물론 많이 하죠. 칭찬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칭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면 이게 불이번쩍이지.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안 것도 똑바로 알기나 했는지.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똑바로 알아야 만물이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만물의 법칙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만물의 법칙도 거의 전체가 다 속임과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만유인력이 진짜냐고. 그게 너무나 그런 데서 알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식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요. 말씀을 알기 위한 거라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좀 불철 줘야 좀.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건강도 필요한 거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될 것이 있겠지. 우리가 조건을 세우지는 않아. 학교방에서도 하는 거야, 그러는 거. 예? 그런 때가 좋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냥 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방 안에 물이 얼 때 손을 불면서 그 성경 볼 때 그게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은혜란 말이에요. 조건에 갖춰지면 100% 타락해요. 지멋대로 시간이고 힘도 다 날려버리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지금 슈멜 생은 이거 완전히 고난의 연속이야. 이게 태어날 때부터 둘째 엄마가 또 막 그 자기 엄마 바가지 긁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성전 성막에서 그 배울 때 그냥 그 제사장들의 타락부터 해서 오만 가지 이게 세속주의가 완전히 휩쓴 삶이에요. 등극한 뒤에는 이제 이방을 하나님이 잠재워 놓았던 거잖아요. 말년되는 게 이것들이 또 그냥 불쑥불쑥 등장하는 거 아니야. 슈멜 시대는 지는 거야. 동시에 이제 꼬마 다비드가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글쎄 슈멜이랑 다비드가 밥 몇 끼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뭐 몇 번 만났는지 찾을 수는 없어요. 기름 부을 때는 뭐 만나겠고 또 집에 또 갔을 때는 밥 받겠고 많지 않은 만남일지라도 성령께서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진짜 그들의 만남 아니야. 공동 믿음이고 공동 사명이고 공동 교회고 계시관이 선포관이 똑같잖아요.
은사는 다르지만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켜요. 모세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의 일이 기노막히게요. 계시록으로 기록 이후 지금까지 역사는 알아야 돼요. 그거 철학 같은 뭐 몇몇 목사에다 깔맨 뭐 저기서 그때 호주 잠깐 며칠 갔다 왔을 때 그때 말씀드린 거기 보니까 화란 내지 저쪽 이제 유럽 개혁교회니까 교회당 십자가 탑이 어디서 그게 한국에는 아주 기형 교회가 아니고 아주 희한한 거예요. 교회당 속엔 안 들어가 봤지만 막자니 뭐 십자가 탑이 되는 거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뭡니까 이게 한국 장로교 개혁교회 정말 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출발이. 여기 뭐 광덕교제 그때 뭐 그냥 어디 정하지 않고 다닐 때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받은 두루마리 그 책도 그때 받아가지고 그분 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성경 얘기만 하는데 아주 문화 능력이 있는지 말을 그 꾸밈이 없는데 말씀을 아주 그때 나이가 뭐 75세 때 만났나 보면 77세인가 박우수 목사님은 거의 뭐 동년배니까 그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분이겠으며 그분 책엔 또 칼빈이 있잖아. 또 칼빈이 복음이 있고 죄에 대한 그 범민 피난사리 가운데 그 병들어서 오래 앓는 부인 이제 그거 수발하고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 못할 체험도 있지만 체험주의가 아니고 오직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사들 교인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내들 중엔 없어. 노인들 이제 여자분들 좀 덜어 있고 청년들도 잘 몰라요. 그 교인도 뭐 많지 않지만 추억이 강렬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어요. 박유수 목사님이나 김홍전 목사도 뭐 교회당 건물 그렇게 뭐 하진 않았지. 굉장히 그 최성호 목사님도 장수하셨더라고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지. 저 거기 몇 년 있고 그 다음엔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있을 때 다시 그 책을 집어가지고 몇 식구 나한테 이제 주고 읽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하실라 노인네가 그때 77살. 그 외에는 뭐 성경을 그렇게 끝까지 순수하게 붙잡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언어 배운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발이 좀 활란한 사람도 선배 중에 한두 명 있을까. 근데 그분들 뒤에 쭉 보면 교회관이 안 된 사람은 별말이 없는 거고 태도가 그래 참 희귀한 거야. 저도 물론 장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하는 거지. 성경 빼면 없어요. 저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장난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서방아이들이 수백 년 동안 장난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알려면 뭐 팔을 뭐 걷어붙이고 색을 다니면서 자료를 더 찾는다고 해도 그거 필요가 없는 일이야. 지금 알 수 있는 범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 손에 자료 넣은 거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고 또 이 자료도 맞는지 모르는 이거 가지고 난 하는 것 뿐이야. 증거라면 깔뱅 원문 성경 말로 깔뱅의 글을 통해서 자꾸 새롭게 이제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깔뱅은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야 깔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는 걸 점점 그렇게 알아먹게 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아무튼 고빗길에서 오직 성경만 드높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사를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무나 해석하고 지멋대로 해서 해석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석되는 거 아니옵시다. 성령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열매가 증거를 해요. 열매가 없는 건 그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리스토스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슈멜이 지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 전체를 우리가 놓고 새겨야 돼요. 왜? 슈멜이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권력을 가르친 사람 아니야. 치우친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도를 전하다 죽는 경우의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하지를 못했겠지. 깔뱅 같은 경우는 20 초반, 중반 전부터 이제 선포해서 약 한 30년, 30년이 좀 안 될까 아무튼 30년 언저리 복음 선포하고 갔어요. 박우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200군데 세면서 말씀 전하는 걸 아주 좋아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도 이제 70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만두고 미국 갔다가 마지막 추석에 이제 왕관하면서 한국에 와서 한 10여 년, 10년? 그 정도 아주 고난의 삶에 살다 이제 간에 그냥 녹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너무 그냥 헌신하고 너무 그냥 그 성경 가르치는데 전력하다가 간이 그냥 녹아서 배 갈랐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죽은 거예요. 88년도 5월달이니까. 우리 노회전 김관영 목사님들 그분은 뭐 글쎄 강직하지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근데 성경을 교우들에게 가르친 그런 방면을 하나님 그렇게 나눔을 주시지 않았는지 그분도 뭐 고난의 생인데 그런 분들은 다 태도가 아주 말끔하고 당당하고 아주 온순하다고 할까 순수하다고 할까 아주 그 칼 같은 게 있는데도 그냥 이라고 모자란 거 복잡한 조잡한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그런 분들 만나는 걸 아주 고마워하죠. 현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끝이고 성경 해석이 능력인데 아무리 뭐 사람 좋아도 뭐 논외고 핵심은 아무튼 예수스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분을 이 선포 12장 전체에서 아무튼 해석이 돼야 돼.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맞고 모세 또한 예수스랑 고난받는 거 그게 보아로 생각했으니까 세상의 부경은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게 좀 안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다 개식 기관들에서 그런가? 내 때로가 뭐예요? 내 때로가 같은 믿음인데 한 교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러면 저를 우상 만드는 사람이요. 네? 님 보고 뽕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 신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가 선포 형태로 나타났을 때 앞선 계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놀라운 성격으로
놀라운 어울림으로 놀라운 체계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놓칠 수가 없사옵나이다. 현대신학에서 교회하고 하나 가지고 깜짝거리는 경우들도 많고 교회 체계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주경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보수파에 거의 반대 또 헛소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때 두렵사옵나이다. 이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겠사옵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길 저희들이 바랄 따름이 없나이다. 오늘 슈메엘 선포를 통해서 그 당시 휩쓸려가는 교회 안의 원수들의 술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일침을 가하면서 다시금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린 사실, 오늘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바라기는 이 교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색등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해서 지지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로서 주님의 영광이 서리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심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